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은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를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교회됨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또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인데요. 흔히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환영을 받는 무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나귀라고 하는 그 동물이 가지는 그 의미가 그렇게 좀 썩 어울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화려한 어떤 행렬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되게 멋들어진 어떠한 장식들이 그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만들어낸 장식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도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행렬은 그렇게 멋들어 보이지 않고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무리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조정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멋들어져 보이는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더 이것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금 오늘의 장면들로 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라면 그러한 모습들 상황 속에 조금은 더 적합해 보이고 조금은 더 효과적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아이디어를 강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됐을까?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같아 보이는 것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 안에 또 생겨날 것 같은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고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며 이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이 돌아가는 일들과 또한 결정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 그것에 속에서 여러 의견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중심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금도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 안에서도 오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사람들을 보내게 됐을 때 두 제자가 보내지는 상황 속에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가 지금 설명이 되어지면서 앞에 하나의 공간, 장소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소개되어지는 것이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과 관련되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그냥 벳바게로 갔으면 됐는데 이 벳바게로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벳바게면 벳바게인데 그 앞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정보까지도 준 것이 조금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소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가운데 있어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를 보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창세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의 역사들에 1.1에서도 5점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수백 년 전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1.1에게 5점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각이 짧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뜻이 조그마한 편협되어져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계획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이것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들이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부분은 또한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조금도 오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그마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그마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안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선 그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어떠한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서 수단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들로 혹은 하찮은 것들로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 그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와 함께 그 새끼와 함께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소유권을 가진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이 나귀의 주인은 그 본래 사람 주인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이 하라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소유되어지며,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전되어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 가운데 있어서도 핑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특별히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통치가 되는 것, 실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고 그 작정하신 것들 속에서 합력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여정의 발걸음들, 우리의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한정된 일꾼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정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대비 어떤 것이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작정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굉장히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귀를 타는 것이든 그것이 벳바게를 가는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자그마한 것 같아 보이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가서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왜 이럴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고를 그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정말 멋진 명마를 타고 오거나 마차를 끌고 오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는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탐구하는 그 과정에 앞서 주님께서 무엇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음표와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뜻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의 사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더 본격적인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대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러한 경우처럼 보이는 것이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빵과 충분한 음식이 그리고 충분히 그것들을 살 돈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사고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빨리 행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돌려보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자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장면이 하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리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한 부분들이 이러한 장면으로 나타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줄 왕으로 오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한번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합한 방법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무리의 대다수가 취한 행동, 이 행동이 이렇게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이후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열광했던 이 무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지자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되어지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취한 반응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던 데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반응들 했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이 사람들의 이후는 결국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 상황들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너무나 잘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떠한 머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분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가정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또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음을 기획하고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밝히 드러난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계획하고 다음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고 하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계획하고 다음을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많은 중직자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